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채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화목을 방해하는 이 죄를 그분이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게 해주시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자는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든 산 꼭대기에 있든 땅속 깊은 곳에 있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자유를 박탈한 채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195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집집마다 십자매라는 새를 키웠어요. 키워서 팔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가난할 때니까 너도 나도 집에서 십자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키우다 보니까 새값이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새는 아무도 사가지 않으니까 모두 새장을 열고 이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새장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날아본 적도 없고 먹이를 자기가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적응을 못해서 너무 오랫동안 새장 속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새장은 이미 없어졌어요. 새장은 다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 십자매 새들이 죽은 것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새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장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유가 왔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사슬에 매인 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주의 포로가 돼서 살고 사단의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우상을 보고 뭐 사주를 보고 다 자기는 모르게 이 우상 악한 영들에게 매여 사는데 이것이 다 정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삼재가 꼈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노예에서 사는 것이 두려움의 노예,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으로 살면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노예로 살면 우리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것들에 눌려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싫었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의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악랄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는 그 앞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럼에도 나에게는 어떤 의의가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믿음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자기를 택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궁금증을 알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자기가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바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좀 더 오래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됐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부모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도 전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가 누구에 이끌려서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작업을 하시고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것을 안 뒤에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과거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실패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죄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을 따라 악한 영에 질질 끌려서 우리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반드시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분명히 주변 상황은 낙심될 걸로 가득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반드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쁨이 샘솟습니다. 주변 여건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모르게 우리가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신비스러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다. 내가 오늘 이 생을 마감해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이 막 생기면서 갑자기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환경과 여건은 안 좋은 상황에 계속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자기들보다 모든 여건은 열악한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내가 운이 나빠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겠다, 그 생각에만 우리는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내게 왔구나. 좀 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있구나.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세상 것만 추구하던 우리를 돌이키려고 이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었는데 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갖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라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만 고집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돈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결국 이 고난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임을 깨닫고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체험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이 일을 해서 나의 이름을 알리자, 그래서 교회 일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교회 일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100% 전적으로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은 전부 때가 되면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질 그런 소망들입니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허무하다, 헛되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다 벌었던 돈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그렇게 쓰면서 잡았던 세상 명예나 지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죄상이 없는 의의 몸, 병들지 않는 몸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에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람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투성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존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 자신을 보라, 네 자신을 보라, 네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너 스스로 완전해지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1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이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탓만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제거하셨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받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까지도 너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는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 자아도취병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병이란 뜻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왕자병, 공주병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다 이제 촌스러운 거예요. 그 치사하고 촌스러운 겁니다. 그런 건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나를 높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데 십자가에 다 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려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공주병, 왕주병이 걸려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값진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할 땐 자기 몸을 막 불살르는데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인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만 일하면 그것을 막 막습니다.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를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데 내가 쓰여지는 값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택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돼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